구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보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에 지킬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세 개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의인의 믿음을,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마지막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각 건마다 다양한 입장에서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고 맥락도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영역을 단순한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믿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다 덮어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나 주장이 난무하고 설교자 자신만의 근거 없는 해석과 감정이 지나칠 정도로 범람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과연 성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와 종이 한 장 차이일 정도로 모순과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맹신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특히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맹신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현재 일반 사회에서 개독교로 칭합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교회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이유는 반대로 그들에게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선한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게 되겠죠?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많이 엎질러졌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다 쓸어 담을 수가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지금 엄청난 과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기초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하박국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옥 같은 명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신약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신념에서 근거합니다. 그가 이런 믿음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했습니다. 그 파국은 그들의 신앙과 정치적 사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격변 속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직면한 곤경이 이 선지서 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고민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행이 성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번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구원을 위한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다가오는 위험에서 구원을 받을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에도 이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의문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묵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을 승인하고 묵인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종말론적인 심판은 의인에게 약속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의와 공의가 실패한 것 같고 악이 그것을 정복한 것 같으나 악이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 자체가 심판의 개념으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현재에서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고 신실한 사람들 안에서 그 의를 신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하박국의 이 물음과 그의 사유 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빌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보이시고 드러낸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처형을 예상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서신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통렬함이 느껴지지만 정말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유의 흔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요구한 어떤 큰 믿음, 그들에게 더해달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 자체가 곧 사유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며 무조건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물음에서 비롯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유에서 출발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견인된다면 여러분은 사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